3장 우리 19절로 28절의 말씀을 한 절씩 나누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3장은 242면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242페이지 로마서 3장 19절로 28절 말씀입니다. 제가 19절을 먼저 받들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물은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아멘. 어릴 때 다들 모내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저도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 농사 많이 지어봤습니다. 모내기를 하다가 참 시간에 밖에 나오면 발목이 근질근질해요. 쳐다보면 시커멓게 달라붙어 있죠. 거머리 말에. 뜯어내고 피가 많이 나지만 다시 논에 들어가 일하다 보면은 또 한두 마리의 거마리들 뿐만 아니라 많은 요것들이 여기 다리에 달라붙어서 일 끝날 때까지 피를 빨아먹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잖아요. 떼어내고 싶고 자유하고 싶지만 떨어지지 않는 거머리처럼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나는 죄에서 자유해라고 아무리 믿고 싶어도 죄책이 거머리처럼 마음과 생각에 달라붙어 힘겹게 하는 경우들이 있죠. 주님이 몇 주 전 저에게 감동하셨어요. 내 자녀에게 죄의 모든 속박으로부터 자유한 기쁨을 주고 싶다. 우리 교회 어떤 자매님이든 형제님이든 죄의 모든 멍에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 분이 분명히 여기 계신 모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저에게 속죄의 설교를 하라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지난주와 이번 주에도 이어서 속죄의 죄 용서함,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 자유함을 누리는 그리스도인의 행복을 오늘 또 전하려 합니다. 전 세계의 탑 뉴스가 되었던 1993년 7월부터 94년 9월까지 전라도 영광에서 놀라운 일이 있었지요. 1년 2개월 동안에 거쳐서 조직원인 6명이 5명의 연쇄 살인을 행했고 그 중에 여인들을 성폭행하여 생명을 앗아간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또는 사람의 살갗을 베어서 인육으로 구워 먹는 사건도 있었죠. 지존파의 사건이었어요. 두목은 겨우 26살인 김기환이라는 청년이었어요. 놀랍게도 이 조직원인 그 외에 5명의 청년들은 겨우 문상록이라고 하는 청년은 23살, 김현양은 22살, 강동훈은 21살, 강문석과 백병욱은 20살에 지나지 않았어요. 그들은 94년 9월에 붙잡혀 95년 대법원의 사형 확정을 받고 정부는 지체 없이 12월 2일 그들을 형장에 이슬러 생명을 취했습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도 죄 용서 받을 수 있을까라고 말해요. 이런 사람도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을까? 만약 여기 계신 여러분들 중에 용서받을 수 있지요 라고 생각한 분이 계시다면 놀라야 할 겁니다. 그런 사람은 절대로 용서받아서는 안 되죠. 지옥 가야죠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놀라야 할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은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다고 선언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들은 구원받고 죽었어요. 1995년 9월 26일 조선일보 사회면에 그들이 거듭나 구원받고 죄 용서를 받은 다음 사형의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는 것을 이렇게 신문사가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 예배를 드리는 도중 나도 모르게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사형수인 동료들이 내 눈물을 볼까봐 참으로 혼이 났습니다. 천하에 나 김기환이 눈물을 다 흘리다니요. 제가 저지른 사건의 이유를 막론하고 모든 게 잘못되었습니다. 나는 나의 죄를 고백합니다. 두 번째 나이 많은 23살 김형양은 이렇게 기록했어요. 지난날 사탄의 굴레에서
사회를 어지럽혔던 나 김형양이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고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주세요. 막내 강동우는 이렇게 썼어요.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께 모든 용서를 받을 수 있다니 예수님을 믿고 나는 죄 용서를 받았어요. 복음, 그것은 기쁜 소식이죠. 놀라운 소식이에요. 만약 큰 죄는 용서받을 수 없고 미미한 죄만 용서받을 수 있다면 어떻게 복음이 기쁜 소식이 되겠어요? 도무지 세상적인 방식으로는 용서받을 수 없는 큰 죄인조차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깨끗이 죄 용서받을 수 있어야 복음은 기쁜 소식이 될 수 있죠. 주님은 이 땅의 모든 인생들을 오늘 본문 율법의 말씀을 따라 입을 막기로 작정하셨어요. 그것이 율법을 주신 이유이지요. 입을 막는다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자랑으로 내놓을 의의가 하나도 없다는 걸 인정하도록 율법을 주신 것이에요. 율법을 통하여 모든 사람이 심판 아래 있게 하시려고 주셨어요. 예수의 공로가 아니면, 예수의 피를 의지하지 않으면, 예수께서 나를 위한 대속의 은혜를 베풀지 않으시면 나도 너도 모든 인생도 마지막 하늘로부터 쫓아오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다는 선언을 하려고 율법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율법은 여러분들과 저로 말미암아 그대가 진정 구원받고 죄 용서받을 길은 그대 안에 방법이 있지 않다. 십자가로 달려가라. 율법은 몽학선생, 초등교사이니 율법을 통하여 나는 너가 구원받기 위하여 예수께로 인도하고 있다고 하시는 목적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요 목적이었죠. 여러분과 저는 인생을 살다 보면 죄 용서를 받았다는 확신이 분명한데 그 머리처럼 여전히 죄책에 잠못 이루는 날 없나요? 분명히 예수의 피로 인하여 자유함을 받았다고 믿는데 나는 불면증에 시달리면서 지난날의 과거에 가슴이 멍든 경우 없나요? 결혼하기 전, 예수 믿기 전 분명히 해결된 과거의 어두움이지만 기도하려고만 하면 생각이 떠올라 나의 양심에 가책을 주고 무거운 죄책이 되어서 내 영혼을 좀먹는 사단의 덫이 되는 경험을 해본 적은 없나요? 주님은 오늘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모두에게 참다운 속죄의 은혜, 죄로부터의 자유를 경험하도록 성경을 주셨고 오늘 저로 말미암아 설교하게 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오늘 모든 그리스도인들로 말미암아 어떠한 죄로부터라도 해방되고 자유케 되었다는 조치를 취해 놓으셨는데 그 조치를 사도 바울은 명쾌하게 설명해 놓고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한번 따라 하실까요?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내 아들을 십자가에 세웠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이상 그를 믿는 모든 인생은 자유합니다. 죄의 모든 정죄로부터 심판과 진도로부터 자유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는 영원한 의롭다함을 얻는 자 된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설명해 준 복음의 핵심이지요. 마틴 노이존스 목사님은 로마서 강의 1권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기독교 역사상 가장 많은 회심을 일으키는 성경 구절을 대라면 나는 단연코 로마서 3장 25절과 26절이라고 말할 것이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 화면을 보고 읽어보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여기 세우셨다는 얘기는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공포했다는 뜻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어떤 죄로부터 용서받는다는 것을 하나님이 무엇을 어디에 세워 공표하셨을까요? 골고다 언덕입니다. 예루살렘에서 가장 높아 그곳을 쳐다보면 누구라도 다 볼 수 있는 골고다의 언덕에 십자가를 세우시고 그 위에 당신의 아들을 죽이셨습니다. 그를 바라보는 자, 그를 믿는 자마다 영원한 죄의 용서, 영원한 의롭다함을 선물로 거저 주시려고 하나님이 아들을 십자가에 세워 죽이셨습니다. 그리고 내 하나님께서는 사망 권세를 깨뜨려 당신의 아들을 3일 만에 부활시킴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원한 의가 되게 예수님을 선물로 주셨지요. 신앙하는 모든 사람들은 의를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의를 사랑하지요. 그래서 자기의 행위로 좀 더 의로워지려고 노력해요. 자기의 행위로 좀 더 기도의 분량을 늘리기를 원해요. 열심히 신앙하고 헌신해서 더 많은 물질로 봉사하고 싶고 땀을 흘려 헌신하고 싶어하는 거룩한 열망들이 많이 있지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의의를 신뢰하지 않으면 자기 의의를 쌓는 조건이 된다는 걸 깨닫는 그리스도인은 많지 않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로마서 10장을 통하여 말씀합니다. 자기 의의는 하나님의 의의에 굴복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인데 목회자도 내가 행위를 통하여 열심히 하는 사역을 내 의의로 삼으면 죄가 하나님이 골고다 언덕에 세워놓으신 하나님의 의의에 굴복하지 않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공로 때문에 감사한 게 아니고 바리새인처럼 열심히 신앙하는 나 때문에 감사하게 되죠. 이것은 매우 심각하고 위험한 신앙의 요인인데 그것을 깨닫는다는 건 그리스도인에게 사활이 걸려있는 문제죠. 하나님의 의는 사람에게서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에게서만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예요. 우리가 그 의를 만드는데 보탠 거 없어요. 협력한 거 없어요. 전적으로 100%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라고 말씀해요. 근데 여러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의가 복음의 핵심인데요. 그 의를 예수를 믿음으로 값없이 덧입혀 주신 게 정가인데요. 그것이 칭인데요. 그것이 여러분과 제가 얻는 속죄의 은총인데요. 이 복음을 모두가 다 듣는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 21절과 26절에 나타난다는 단어를 3번 사도 바울은 반복적으로 사용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의는 공부한다고 해서 배워지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읽는다고 자동으로 알아지는 것도 아니에요. 복음적인 책을 많이 읽는다고 해서 학자가 알아지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무학자이든 여자이든 남자이든 제자이든 종이든 깨닫게 해주셔야만 믿어지는 비밀이에요. 그래서 나타내사라는 헬라의 원어는 계시란 뜻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령을 통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의 화목제물로 골고다 언덕에 선 것은 하나님이 나의 모든 저주를 담당하시고 나의 죄값을 대신하여 완전히 지불해 주시기 위하여 내 하나님이 내 대신 예수를 죽이시고 그에게 내가 받아야 할 모든 진노와 율법의 저주를 대신 담당하게 하셨으니 그 하나님의 의가 나에게 전가되고 내게 있는 죄의 모든 값이 십자가에 전가된 위대한 교환이 계시의 영을 받은 사람만이 믿어져요. 고난당하며 우울증에 시달리고 불면증에 시달리고 죄책에 시달리는 많은 사람들이 병원을 찾아다니며 약을 의지해요.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당신 병원 다녀서 살 길이 열리는 거 아니야. 예수 만나야 돼. 교회에 나가 예수 만나야 돼. 그래서 그도 평안함을 찾고 죄의 용서의 확신을 얻기 위해 교회 갑니다. 그런데 안 믿어지는데 어떡합니까? 성경의 진리가 내 것이 되기 위하여 몸부림치는데 안 믿어지는 걸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한 번도 교회를 다녀본 적이 없는데 운전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극동방송이 걸렸어요. 거기서 들려오는 찬송가 한 소절을 들을 때 예수가 믿어져 버리는데 어떡합니까? 십자가가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해요? 믿으려고 한 것도 아닌데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내 영혼 깊은 곳에 예수가 믿어지고, 내 영혼 깊은 곳에 예수의 십자가의 공로가 믿어지고, 내가 개차반 같은 인생을 살고 있지만 예수님 안에 있는 예수의 보혈로 공급해 주신 하나님의 의가 믿어져서 나는 예수를 옷 입고 있어. 나는 지난 모든 과거의 죄로부터 속죄함을 받았어.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 나의 죄를 발견하실 수 없어. 나는 영원한 자유와 영원한 의를 옷 입은 사람이 되어서 사단이 나를 정죄해도 나는 안전해. 내 영혼과 내 양심이 나에게 죄책을 불러일으켜도 난 자유해. 지난 목요일 그저께 우리 임병환 집사님이랑 제자 훈련을 하는데요, 임병환 집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시더군요. 목사님, 처음에 목사님이 마태인 노인수 목사님이 얘기를 할 때 참 이해되지 않았고 허무맹랑하게 들렸어요. 뭔 얘기가요?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만 하지 못하는 한 가지 일이 있으시다는 얘기요. 아, 그 얘기요? 어떻게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발견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지 난 도무지 그 말이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런데 이제는 믿어져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은 내 죄를 발견하실 수 없다는 걸 나는 믿어져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의가 되셨다는 것이 이제 나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제가 경험한 하나님의 이름, 제가 배우는 이름 중에 의로우신 하나님, 여호와 치킨누의 하나님이 그래서 나는 가장 좋은 이름으로 다가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골고다 높은 언덕에 하나님이 세우신 이유는 딱 하나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내가 네 죄를 간과하련다. 오늘 본문 간과한다는 뜻은 헬라의 원어는 이유를 불문하고라는 뜻입니다. 이유를 불문한다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내가 네 죄의 목록을 내 아들 예수 십자가에 다 옮겼고 그 죄의 형벌과 값을 내 아들이 대신 저주받아 지불해 주었으니 너는 내 아들의 피를 믿고 내 아들의 부활을 믿는 순간 너에게는 내 아들 예수 안에 있는 나의 영원한 의가 네 것 되었다. 그러니 예수 피를 믿는 너에게는 항상 내가 죄를 보지 아니하고 이유를 불문하고 의롭다고 인정해 주겠다고 하는 선언이에요. 그것을 한자로는 유월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유월절을 잘 알고 있어요. 장자가 다 죽게 생겼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른 집마다 하나님의 천사가 그 집에 들어갔다가 문설주에 달려있는 피를 보고 죽어야 마땅하지만 그 집을 6월 패스오버 넘어가는 게 6월절이잖아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대한 모형이었어요. 예수의 피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진노가 6월 되게 하시려고, 예수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자마다 모든 정죄로부터 유월되게 하시려고, 사단의 모든 정죄가 유월되어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믿게 하시려고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부르는 찬송가 265장은 이런 찬양이지요. 주 십자가를 치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방법은 없어요. 열심히 신앙함으로 주의 진노를 면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에 세워줬으며 채찍에 흘린 피 예수를 믿는 사람, 머리에 가스관에 찔려 보혈을 흘린 예수를 믿는 사람, 손과 발에 보혈을 흘리신 예수를 믿는 사람, 옆구리에 창에 찔려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없이 쏟아준 예수의 피를 믿는 사람을 하나님은 마지막 때
주의 진노를 유월, 패스오버, 간과 이유를 불문하며 의롭다고 인정해 주겠다는 약속을 제가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것이 가장 높은 언덕 골고다에 예수님을 세우신 하나님의 선언이요 약속이지요. 사랑하는 나의 교우 여러분, 여러분들 가운데 틀림없이 하나님은 거짓말장이가 아니시니 자유하고 싶지만 죄척으로부터 자유하지 못한 교우가 계시다면 오늘 그 죄척에 마음을 뺏기지 마십시오. 내 주 십자가는 죄의 목록만 씻어낸 게 아닙니다. 죄의 책망, 죄의 책임, 죄책까지도 다 씻어주시고 해결하여 주셨으니 오늘 그 피로 인하여 나의 모든 죄의 목록을 간구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화목제물이신 주님의 은혜 안에 자유, 평안을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구약 백성들에게 제사를 주시는 것 중에 하나가 화목제물이었거든요. 화목제물은 양이나 소를 잡아 피를 제단에 뿌리고 모든 제물을 완전히 불을 태워 재로 하나도 남지 않게 드리는 예배의 방식이었죠. 그런데 그 모든 구약의 화목제물은 장차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과 화목시키시기 위해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에 세워질 예수님의 모형이라는 걸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 화목제물이신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의가 차별 없이 그에게 전가되게 시켜주겠다는 약속을 오늘 21절로 22절에 이렇게 약속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여러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신 것이 믿어지면 우리 아멘 하실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여러분의 죄와 저의 죄를 대신하여 값을 지불하시고 운명하실 때 다 이루었다는 약속이 차별 없이 여러분의 것이 되었다고 믿으시면 우리 힘있게 아멘 합시다.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과 화목하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의 모든 중간에 막힌 담을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러분에게서 죄를 찾으실 수 없습니다. 그 의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친히 제공해 주신 하나님의 의입니다. 많은 교회 안에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종교의 신앙에 머물러 복음의 깊이 안에 젖어들지 못하면 하나님의 의가 아닌 자기 의에 만족하며 살아가기가 쉬워요. 자기 의는 여러분 너무나 달콤합니다. 내가 만든 의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의는요 절대로 십자가에 죽기 전에는 포기되지 않아요. 내가 어떻게 봉사했는데, 남들 땀 흘리지 않을 때 내가 얼마나 수고했는데, 남들이 이 교회에 입문하기 전에 내가 얼마나 희생했는데, 내 기도, 내 봉사, 내 물질, 내 눈물, 내 땀을 하나하나 쌓아가는 게 자기의거든요. 그 자기의는 마침내 그 영혼을 죽이는데 어떻게 죽이냐면 하나님의 의에 눈 멀게 만들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에 자기의를 갖는 사람은 하나님의 의에 굴복할 수 없게 된다고 선언해 주고 있지요. 오늘 본문 여러분과 제가 읽었던 말씀 25절과 2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사단은 여러분 끝까지 물고 늘어진다는 걸 잊으면 안 됩니다. 사단이 어떻게 여러분과 저를 물고 늘어지느냐면 하나님은 의롭지 않으신 분입니다 라고 물고 늘어집니다.
왜 하나님은 의롭지 않다고 사단은 물고 늘어질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하셨고 죄는 반드시 진노하여 심판하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언약은 어디 간 겁니까? 남준육교회 성도가 죄 지은 게 얼마나 많은데 그 성도 하나님이 죄 없다고 간구하시고 이유 없이 그를 의롭다고 하신 일은 하나님의 공의에 조촉된 일입니다라고 사단이 공격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얘기합니다. 내 하나님께서 율법에 조촉되지 않고 율법의 요구대로 하나님도 우리의 죄를 용서하심으로 의롭다고 인정되시고 그를 믿는 우리도 의롭다고 인정받게 하시려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셔야 되는데 그 해결 방법이 뭐냐? 우리의 죄의 값을 덮는 게 아니라 대신 지불한 십자가의 비밀, 그리고 우리의 행위로 얻어진 의가 아니라 예수님이 일생과 십자가의 행위로 100% 율법에 순종하여 얻은 하나님의 의를 우리 모두에게 값없이 전가시켜주신 하나님의 의 때문에 예수 믿는 자도 의롭다 하시는 이 비밀을 하나님이 성취하신 것이지요.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구약시대의 민수기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해요. 불뱀을 하나님이 보내서 다 물어 죽게 만들어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중보하지요. 주님, 나를 죽여서라도 이 백성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해결책을 주세요. 너 높은 장대에다가 노스로 뱀을 만들어서 놋뱀을 매달아라. 그리고 쳐다만 보는 사람은 다 치료받게 해주겠다. 실제로 모세가 매단 놋뱀이 무슨 효력이 있겠어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었기 때문에 쳐다본 사람마다 살아났어요. 그것이 십자가에 매달릴 장차 메시아 예수님의 피에 관한 얘기요. 예수를 십자가에 달린 걸로 믿고 바라본 자마다 죄 용서를 해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구약적 예표였지요. 그래서 주님은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요한복음 3장에서 말씀하셨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나의 교우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눈은 열려야 할 때 열리고 열리지 않아야 될 때 닫히는 것은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그런데 복음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생명이 되면 가능해집니다. 복음의 능력은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 예수 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의를 볼 수 있게 해주어요. 성경의 약속의 진리가 내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볼 수 있게 눈을 열어주어요. 그리고 성령의 은혜와 복음의 능력의 눈을 뜨면 내 죄를 보지 않게 되는, 내 죄에 대해서는 눈 감게 하는 은혜 또한 허락해 주세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나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셨고 율법의 모든 저주를 해결하셨고 나와 하나님 사이에 막힌 담을 헐어주셨으며 하나님과 나는 하나 되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는 결코 정죄함이 없고 평안을 누리게 되었다는 이 복음에 눈뜨는 교회, 눈뜨는 성도가 우리 교회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전하는 게 기독교입니다. 그것을 믿는 사람이 기독교요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절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기독교인 아닙니다. 꼭 명심하십시오. 교회 다니는 사람은 종교인이지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교인이지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교회에 나와 십자가를 믿는 사람입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이 나의 모든 죄의 값을 예수께 전가시키시고 예수께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의를 그를 믿는 나에게 값없이 전가시켜 주셨으니 난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고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죄를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에게 전가시키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를 값없이 여러분에게 전가시켜 준 것을 믿으시며 아멘하실까요? 그것을 믿는 사람은 죄책에서 해방되십시오.
그것을 믿는 사람은 지난 날의 과거의 어두운 그늘에서 뛰어나오십시오. 그것을 믿는다면 여러분의 양심이 여러분을 호소하며 지난 과거의 상처를 주는 것으로부터 반응하지 마십시오. 앤드류 머리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이란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과 당신 사이에 예수의 피를 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나의 열심을 두는 사람은 내 열심이 인정받지 않으면 넘어지지만, 하나님과 내 사이에 피를, 예수의 피를 둔 사람은 인정받지 않아도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과 내 사이에 나의 신앙적 열정을 두는 사람은 그 열정이 식어들고 줄어들며 믿음의 퇴보를 경험할 수 있으나, 하나님과 나 사이에 십자가를 둔 사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예수의 피를 둔 사람은 나의 어떠함에 의하여 흔들리지 않아요. 그의 의복은 자기 열심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 예수로 옷 입었고, 하나님의 의만이 자랑이기 때문에 중상에도 자랑할 것이 없고 은혜밖에 없고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참다운 그리스도인의 길을 걸어가지요. 하여 바울은 오늘 27절 28절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다 같이 한번 화면을 보고 읽어볼까요?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나도 십자가를 인정합니다. 그렇게 죄의 모든 죄책과 양심의 가책으로부터 해방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노예 상인으로 살았고 선장으로 살았던 네가 회심하여 목회자가 되지요. 존 누티언 말입니다. 어메이징 그레이스의 작시자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죄책이 심각한 청년이 신앙생활을 했어요. 과거의 죄로부터 자유를 아무리 선포해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죄의 죄책으로 자살을 시도해요. 손을 그은데 안 죽어요. 그렇게 신앙을 하면서 교회에는 나오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내 모든 죄를 용서했다고 그 놀라운 존 뉴턴 목사님이 강단에 설교해도 안 믿어져요. 다음에는 목을 맸어요. 못이 빠져서 안 죽어요. 그래서 식구들이 이 형제 살리려고 정신병원에 입원시킵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죽고 싶은 생각뿐이요, 죄책이 너무 무거운 거예요. 그날이었어요. 운명이 바뀌는 날. 너무 괴롭고 죽고만 싶고 자기의 죄가 커 보이기 때문에 괴로워하다가 병원의 의자에 덜썩 주저앉았어요. 그런데 자기가 덜썩 주저앉은 그 테이블에 성경이 놓여 있었어요. 그가 공교롭게도 성경을 딱 펼쳐 든 구절이 어디였느냐?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3장 25절 26절이었어요. 그 성경에 오늘 본문에 표현된 것처럼 성령님이 하나님의 의를, 그의 지각을 열어 믿어지도록 계시해 주셨어요. 나타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의 피로 내 죄가 용서되었다는 게 그냥 믿어지기 시작했어요. 하여 그가 이 감격을 이렇게 그의 책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내 눈과 마주친 구절은 로마서 3장 25절이었다. 그 말씀을 읽어 나가면서 갑작스러운 믿음의 능력이 내 안에 들어왔다. 의의 태양의 광선이 충만하게 비치고 내 마음은 그 순간 녹아 내렸다. 나는 그리스도가 나의 용서와 안전한 칭의를 위하여 행하신 십자가의 속죄가 충분하다는 게 믿어졌다. 일순간에 나는 믿어졌고 복음의 평안을 체험하게 되었다. 만약 전능하신 하나님의 팔이 나를 붙들지 않았다면 나는 결단코 그날도 성경이 믿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나의 눈에는 눈물이 흘러 넘쳤고 나는 복음에 도취하여 할 말을 잃었으며 정신을 잃어버릴 만큼 나를 사랑한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였다. 그가 펜을 들었어요. 그리고 노랫말을 지은 찬양이 여러분과 제가 가장 좋아하는 찬송가가 되었다는 걸 아는 그리스도인은 많지 않아요.
258장이 그가 그렇게 로마서 3장 25절과 26절을 통해 죄 용서의 확신을 경험하고 쓴 윌리엄 카우퍼의 찬양 샘물과 같은 보혈이라는 찬양입니다. 시간이 없어 1절과 3절만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속죄물 받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샘솟듯하는 피곤세에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샘솟듯하는 피곤세에 한없이 크도다. 앤드류 머레이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믿기만 하십시오. 예수의 피만 믿으십시오. 당신은 하나님의 의를 소유한 사람입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이 기독교인입니다. 이것을 믿고 날마다 양심과 죄책이 우리를 공격할 때마다 내 하나님 앞에, 내 영혼 앞에, 참소원 사단 앞에 선포하며 나는 하나님의 영원한 의가 되었다는 걸 주장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교회는 종교인 하나도 없이 모두가 예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여 죄에서 해방된 그리스도인들로만 모일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교회는 진짜 교회이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한국교회가 위기를 맞고 있는 이때에 한숨 짓는 일을 우리는 하지 않겠습니다. 이 위기의 때에 주님은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하고 계시고 진정 기름등불 준비하는 지혜로운 5 처녀들로 우리를 구별하려 하심인 줄로 믿고 복음 앞에 서겠습니다. 진리 앞에 서겠습니다. 예수 십자가만을 의지하며 우리의 자기의를 미워하고 우리의 자아의 생명을 미랄처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예수님의 영원한 부활의 생명, 예수님의 영원한 의롭의 십자가의 보혈을 신뢰하며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심을 믿고 고백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사단의 모든 참소로부터 의연하게 설 수 있게 하시고 양심의 죄책과 가책 앞에서도 담대히 노래하며 하늘의 평안을 뺏기지 않는 참다운 그리스도인들로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는 과거의 모든 죄가 다 용서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의를 얻었고 하나님의 의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죄책으로부터 해방되어 내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자유를 우리의 것으로 주장하며 누리겠사오니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로 말미암아 땅에서나 이미 천국의 백성으로 자유함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